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4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복음의 척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질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고 분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있은 후 정확하게 507년이 흘렀습니다. 그 장로교는 감리교나 성결교나 이렇게 순복음교회는 종교개혁주의를 이렇게 절기로 지키진 않는데 장로교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절기처럼 그들은 지켜 구별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있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또 로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에게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영향을 준 책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혁자 중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칼뱅이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그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이제 칼빈은 이제 영어식 표현이고요. 칼뱅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이 칼뱅의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칼뱅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양식이 있는 사람 100명을 면담해 보면 그 가운데서 로마 카톨릭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려는 사람 1명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종교 개혁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보면 특별히 양식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100명을 만나보면 지금 신앙이 타락했다라고 인식하는 사람 1명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절박하게 필요했던 그 타락한 시대에 그 당시 팽배했던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아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란 우선적으로 잘못된 것을 봐야, 잘못된 것이 보여야 개혁을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안 보이면, 잘못된 게 인식되지 않으면 개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건 개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보이고 내 안에 잘못된 것을 인정할 때에 회개가 가능합니다. 이런 회개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회개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잘못된 것을 보거나 혹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안 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내가 보고 그것을 인정하면 당연히 회개가 뒤따라올 수밖에 없죠. 문제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의 잘못된 것이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잘못된 점이 잘 안 보입니다. 신앙의 회복이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신앙이 회복되길 원한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 듣기에 따라서는요,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표현이에요. 회복되길 원하는데 잘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어떤 진정성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는 원해. 근데 잘 안 돼.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원하는데 안 될까? 원하는데 왜 안 될까?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데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원하지 않으니까, 바라지 않으니까. 원하는데 왜 안 될까? 무엇이 문제일까? 사실은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모르는 것이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상태와 태도의 문제인데, 금요일 설교 버전으로 말하면 겸손의 문제거든요. 금요일 설교 버전으로 말하면 이게 겸손의 문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행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행위로. 이론적인 인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정말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상태와 태도의 문제인데, 막연하게 자기의 문제와 잘못된 것을 인식하면서 그 문제를, 그 잘못된 것을 행위와 이론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 인식은 되는데 실제적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적 인식이 안 되니까 돌이키고 회개하고 개혁되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이론과 실제는 많이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자전거를 배운다고 할 때 이론적으로 자전거의 원리를 배우면서 자전거의 구조를 배운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전거의 구조를 배우고 자전거의 원리를 내가 이해했을지라도 내가 자전거가 타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 자전거 타지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어떻게 타게 되냐면 그냥 타야 됩니다. 넘어지면서 또 넘어지면서 감을 잡습니다. 넘어지면서 균형을 잡는 법을 몸으로 습득합니다. 머리로 습득하고 이론으로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자전거 구조 잘 몰라도 돼요. 타면 돼요. 넘어지면서 습득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전거를 자연스럽게 긴장하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 타는 것이 잘 안 되면 다른 사람이 자전거를 어떻게 타나를 주목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전거 타는 걸 본다고요. 보세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타는구나. 아무리 봐도 내가 타면 나는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타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타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듣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 그건 내가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런 장면들을 목도하면서 혹은 들으면서 자기가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간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 더 은혜되는 설교, 은혜되는 가르침을 계속 추구합니다. 근데 소용없습니다. 실제에서는 계속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는 게 안 되면 이렇게 합니다. 페달을 손으로 계속 돌려보는 거죠. 계속 돌려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자전거 탑니까? 어떤 사람은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서 그런가? 타이어에 바람을 맨날 빵빵하게 집어넣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자전거 잘 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전거 잘 타는 법에 대한 또 책을 봐요. 그런다고 자전거 잘 타는 게 아니죠. 다 좋아요. 다 좋아하지만 내가 직접 자전거를 타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자전거를 탈 수 없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자전거를 타야 됩니다. 또 넘어져도 자전거를 타고 싶다면 그 자전거를 또 타야 합니다. 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감이 잡혀요.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그 감이 잡힐 때까지, 그 균형이 잡힐 때까지 자전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타야 그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안 타고 연구만 하고 이론만 듣고 별걸 다 해도 자전거 못 타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실제는 안 하면서 이론으로만 어떤 종교적 행위로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절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성경 공부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기도를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되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으면 안 돼요. 그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계속 순종하다 보면 감이 잡힌다고요. 실제로 순종하다 보면 어느 날 깨달아진다고요. 그 상태가. 제 얘기만 듣는다고 여러분 신앙의 실제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잘못된 것이 안 보이니 회개도 회복도 개혁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겸손의 문제입니다. 상태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디립다 성경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뭘 열심히 한다고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성경을 많이 읽어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 안 된다니까요. 어떤 이론을 배우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이론 배워봐야 해결 안 됩니다. 나한테 실제가 안 된다고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자신의 잘못된 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잘못된 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중심성에 탐심에 갇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 없이 살아갑니다. 영적 분별력 없이 교회 다닙니다. 영적 분별력 없이 그냥 막연하게 따라만 다니고 몰려만 다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교회를 통해 관계가 필요해요. 그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만 빼고 다른 것으로 내가 위로를 받고 만족을 얻는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별히 복음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혹은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기준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개도 되고
그래야 우리가 개혁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인된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또 왜곡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값없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그러니까 값없이 주어졌기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값싼 구원, 값싼 은혜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값없이 주어졌다고 그게 가치가 없이 혹은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값없이 주어졌다고 복음을 가볍게 여겨요. 그게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값을 요구하셨다면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무언가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면 그 요구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고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걸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그리고요, 우리에게 만약 값을 요구하셨다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지 않고 값을 요구하셨다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거나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약 값을 치렀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값을 치르지 않는, 치를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기에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게 구원인 것이지, 내가 값을 치렀다면 그것은 절대로 구원일 수가 없습니다. 값없이 주어진 건 분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큰 대가,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엄청난 대가, 큰 대가가 치러졌다고요. 잘 들으세요. 안 변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안 변하는 사람 정말 많고요. 이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기만 봐도 안 변합니다. 안 변하는 사람들은요, 값없이 주어진 복음에 대한 동의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 내가 안 변하는 겁니다. 그 값의 크기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안 변하는 거라고. 그럼 뭐만 남아있어요? 값없이 은혜가 주어졌고 그 값없는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론과 감정만 남을 수 있어요. 아니요, 값없이 주어진 건 맞지만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대가 앞에서, 예수님의 대가 치르심 앞에서 우리가 안 변한다? 그럼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쨌든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값없이 주어진다는 이런 복음의 성격은 이미 성경에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해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이런 가르침을 가르쳐요. 이 얘기 뭔지 아세요? 그 시대의 주류 신앙이 이런 신앙이란 얘기예요. 이게 주류 신앙이에요. 그 시대에. 예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뭐예요? 예수를 믿지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아. 이렇게 가르치니까 바울이 바나바가 뭐라고 하면 그거 아니야. 예수만 믿으면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논쟁하고 갈등하는 거죠. 변론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바울을 보내기로 결의하는 거예요. 왜요? 답을 얻어오라는 거죠. 뭐가 답인지 정리하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답이 안 나와요. 왜? 서로 우기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지를 얘기합니다. 3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네기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얘기했죠. 근데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리새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할례를 하는 것,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과 이런 믿음은 말씀을 보면요, 이게 그 시대의 주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주류였어요. 이 논란의, 이 논쟁의 결론이 바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조차도요. 처음에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같은 생각을.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베드로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방인들이 은혜로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거 받아들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한 결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거죠. 이방인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모세의 법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도 그 복음을 주장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시대에 초대교회 탑 리더였던 야고보가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다. 율법의 행위가 포함되는 게 아니고 모세의 법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확증해 줍니다. 이게 전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주류 신앙이 그렇지 않았다고요. 주류 신앙이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성격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지금 정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적어도 세 가지 부류의 신앙이 존재했습니다. 첫째는 PPT. 첫째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신앙.
이게 뭐예요? 정확하게 유대교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게 유대고요. 두 번째는 예수를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의롭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복음이에요. 같이 예배를 드려요.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같이 예수를 믿는데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 유사신앙, 거짓신앙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지금 구별되어 있어요. 교회 바깥에 존재하는 거고, 지금 두 번째 신앙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 두 번째 신앙이 항상 주류였어요. 복음의 성격이 성경을 통해서 정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으로도요, 이 두 번째가 훨씬 더 득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성격이 정리되긴 했지만 정리됐다고 그걸 다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다. 세 번째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신앙이요. 이게 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른 복음과 유사 신앙, 거짓 신앙과 이 참 신앙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두 번째 신앙인 다른 복음, 거짓 신앙, 유사 신앙이 항상 주류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초대교회의 핵심 리더인 야고보, 베드로,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정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월이 지나면서 여전히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핍박받았던 기독교가 세상에 힘을 가지게 되고 핍박받았던 교회가 이제 세상에 군림하는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로마 교회거든요. 핍박받았던 교회가 군림하는 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변질이 회심의 변질을 가져왔습니다. 그 변질의 내용이 뭐냐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다 뭘 첨가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첨가하는 거예요. 인간 행위를.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가르쳤더니 삶의 부분에 헌신과 열심이라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삶의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헌신과 열심이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는 거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를 말하면서 여전히 자기 중적인 삶을 살아.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 이 세상 가치를 추구하며 이 세상에 끌려다녀.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를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믿음과 그들이 말하는 은혜는 그들의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하니까 뭐가 문제가 생겨요? 행위적인 부분에 삶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행위가 보태져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문제는 이렇게 가르치면 다시금 행위구원론, 즉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거기 할례가 들어가고 모세의 법이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다른 많은 행위들이 첨가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참된 믿음이라면 누가 시키든 시키지 않던 간에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행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의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라 따로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성 안에서 믿음과 삶, 믿음과 행위는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적 믿음은 관계적 삶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인 겁니다. 근데 주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 분리되고 행위가 분리되어 있는 거죠. 한쪽은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고 한쪽은 뭘 강조합니까?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둘 다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겁니다. 중세 암흑기라는 시대의 신앙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약속합니다. 뭐 하면? 종교적 행위를 하면. 이게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도 없는데 종교적 행위를 하면 구원을 보장시켜 줍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면죄부가 되는 거죠. 행위를 강조하면서 면죄를 팔면서 결국 교회라는 교권을 강화시키면서 자기들의 필요를 채웠던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확인이 필요한데요. 어떤 목사님한테 자꾸 제보가 온대요. 근데 그분은 좀 유명한 분이라 그러니까 그분한테 상담이 오고 이런저런 제보가 많이 와요. 근데 그분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지금 대전에 심각한 어떤 교회에 대해 제보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대요. 한두 건이 아니라 어떤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대요. 무슨 제보냐? 저는 이제 건너들은 거니까 확인이 필요하지만 신사도 계열의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젊은 애들이 많이 모여요.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어요. 예배당을 건축하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랬더니 공식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암암리에 그런 얘기들이 도는지 모르겠지만 카드 돌려막기를 해서라도 헌금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렇게 헌금을 강요하고 있대요. 면죄부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 그 공동체 안에 그 예배 안에 어떤 은혜가 부어지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건 복음과 다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근데 중세 시대에 교회가 그랬다고요. 그 캄캄한 흑암의 역사가 1000년을 이어갔다고요. 1000년을.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은 그 1000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른다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린 역사가 얘기해 주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는 것 같지만 지금요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캄캄한 역사가 흑암의 역사가 1000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의 시대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소수이지만. 근데 종교 개혁자들이 새로운 내용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베드로가 말했던 야고보가 말했던 바울이 말했던 그 성경의 원리 그대로를 누가 말하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문제는 그 당시 교회가 정확하게 성경의 원리를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다는 거죠. 그 누군가는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정확하게 오늘날 이 땅의 일이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사라졌습니다. 얘기는 그렇게 우린 개혁교회다. 우리 종교개혁의 후세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만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구원은 영적인 것이고 구원은 천국 가는 자격을 얻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가서 더 큰 상급을 받으려면 나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뭐가 돼요? 동력이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 사람의 초점은 믿음과 은혜에 있지 않고 어디로 흘러가요? 행함으로 가요. 왜냐면 복 받아야 되니까. 구원은 지금 나한테 부딪히는 실제가 아니거든요. 천국은 나한테 부딪히는 실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 해결, 복 이건 나한테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 안에 담기는 것은 행위 잘해서 복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축복받고 천국에서 더 큰 상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냐,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합니다. 역시 열심히 특심입니다. 열심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글을 썼어요. 교회에서 진짜 문제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은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를 깨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일이 많대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의 행위가 강조되어서 그래요. 그들의 행위가 자기 의가 되어서 그래요. 그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교회에서 경계할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계 대상 1호, 열심히 하는 사람. 적어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사고는 안 쳐요. 꼭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사고를 칩니다. 그게 자기 의가 돼서, 행위가 강조되어져서. 그러다 보면 정확하게 율법주의 기복신앙으로 흘러가는 거야.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정확하게 중세 타락한 캐톨릭의 모습을 이 땅에서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훈 박사는 뭐라 그러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중세 천주교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타락했다 그래요. 우리는 그 시대를 암흑기 캄캄한 시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볼 때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타락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모르는 것처럼 이 안에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손봉호 교수라는 분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 한국 교회가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회래요. 여러분, 기록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가장 타락한 교회에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니하고요, 그거를. 우리 타락을 뭘로 이해하냐면, 여기서 만약 제사 드리고 굿하고 그러면 이상하고 타락했다 그럴 거예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 모양적으로 그 타락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모양이 타락이 아니라 그 신앙이 타락한 거라고요. 그 신앙이. 예전에 우리나라의 모 교단에 평신도 신문이 있었어요. 평신도 신문이라고 신문을 운영했어요. 지금은 그 신문이 이제 인터넷판으로 운영되다가 그게 없어지고 이제 SNS로 그러면서 이제 명맥이 유지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안에 기사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교회를 포기한 이유, 교인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다. 기사 내용이 이거예요. 그 기사를 쓴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왜 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취재했냐, 이거를 왜 기사로 신문에 냈냐,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된 분들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한국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향한 기대감을 상실한 것이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된 결정적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사가 인터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K씨는 오랫동안 출판계에서 활발하게 일해오고 있는 전문가이다. 말하자면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지식층이라 불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전에는 교회에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고 있다. 실은 교회를 떠났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그가 교회를 떠난 이유는 한국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이다. 그는 한국 교회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지만 그렇다고 반기독교이지 않다. 여전히 그는 자신이 언젠가는 기독교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이 있고, 진정한 기독교 정신에 대한 신뢰는 아직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이 얘기하는 건,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에 어떤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가까이서 보면서 저런 분이 권력을 지닌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저분은 옳지 않은 거죠. 하지만 그가 권력을 쥐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정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인간에 대해 너무나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아니 어쩌면 더 세속적이고 더 탐욕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속내가 다 드러나 버린 것이죠. 다 아버지 친구 또래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로 그냥 평범해 보이는 교인들이었는데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권력을 잡자 그 권력 잡은 사람들 앞에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우리 탐심이 다 막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되기가 무척 어렵지 않습니까?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 투표해서 교인들의 가반수를 얻어야 하고 지지를 얻기 위해서 거의 4, 5년 동안 봉사를 한다거나 어떤 활동을 해야 합니다. 권력을 주게 된 그분의 봉사활동은 뭇사람에게는 꽤 유명한 일화로 전해졌지만 실제로는 교회에서 남들 눈에 보일 때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픽택 달라고 보일 때는 봉사하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는 봉사 전혀 안 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저는 그분의 성품을 알겠더군요. 너무 야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평상시 모습을 보면서는 그분의 도덕성이나 품행에 대한 신뢰를 전혀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또래 집사들과 돌아가면서 각 가정을 찾아다니며 모임을 갖기 시작했는데 의사였던 한 분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막무가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학적 이해력이 떨어지는데도 자기가 의사이니까 존경을 받아야 하고 자신의 신앙은 남보다 낫다는 듯 오만한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태도에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식 수준이 떨어지는데도 스스로를 지식층이라고 했고 자기는 돈이 많으니까 신앙심이 더 높은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불행히도 그 사람이 그 커뮤니티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그 안에 있으면 이게 뭐가 잘못된지 모른다니까요. 문제는 칼빈도 그렇게 표현했지만 잘못하고 있음을, 잘못되고 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알아도요 엘리처럼 하는 거예요. 엘리가 자식들의 문제가 있는 걸 알았거든요. 피상적으로 알았어요. 돌이켜질 수 없었다고. 오늘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지금 뭐라고 말하나?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게 뭐냐면 지금 이 편지는 내가 확실히 쓴 것이다. 이건 바울 서신 내 편지 분명히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이 구술하고 이제 제자가 받아 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시력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이런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편지를 보낼 때 누군가는 말하고 누군가는 받아 적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받아 쓰게 하고 다시 읽어보게 하고 끝에 이게 내 편지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친필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이제. 갈라디아 6장 12절 13절. 자, 이게 잘 들으세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지금 말씀해 보면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 자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12절 다시 보여주세요. 12절.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게 뭐냐? 결국은 그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13절 다시 한번 13절 보면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할례 받게 하는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거를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할례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육체로 자랑, 이게 너희의 육체를 이용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뭘 자랑하는 겁니까? 겉으로 드러난 어떤 모양, 겉으로 드러난 어떤 숫자를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들의 육체를 이용해서 그들을 할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몇 명 할례를 줬다, 내가 몇 명 구원을 받게 했다, 이렇게 뭐예요? 자랑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 할례이지만 오늘은 어떻게 해요? 이런저런 자랑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걸 내 자랑거리를 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할례를 주장하고 그 할례를 주장해서 할례를 받게 해서 그들을 이용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모양만 내는 거죠. 모양만. 그 모양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고, 그 모양을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그분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 거고 실제로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도 없어요. 모양만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거 세 번역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 새로운 존재는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비교해서 말하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갈라디아를 쭉 보면요, 자랑하는 사람들 혹은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새로운 존재는요, 할례 받거나 안 받거나 모양이나 이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새로운 존재인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창조물인 게 중요한 것이 나를 통해 나온 어떤 행위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새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조금 선한 것이 나오면, 나한테 뭔가 대단한 게 나오면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모른다는 거죠.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존재의 특징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오늘날 우리의 현실로 표현한다면 나의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고요. 그게 이슈가 아니라고요. 어떤 실적이 많은가 적은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적이 많을 수 있죠. 그 많은 실적에 그 많은 열매가 나한테 자랑거리가 아니라고요. 그게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몇 명이 모이고 몇 명을 전도하고 몇 명에게 세례를 주고 이런 일 저런 일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세상이나 교회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교합니다. 그리고 평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지만 새로 지으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새로운 존재라면 사람을 외모로 혹은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외모로 외적인 것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면 그분은 새로운 존재가 아닌 겁니다. 여전히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살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지금 하나님 주셔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막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하신다는 게 뭐냐면 저기 빨간 걸 써 있잖아요. 휘어잡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만약 우리를 강권하고 휘어잡고 지배하고 있다면 당연히 변하겠죠. 만약 그런 상태라면. 왜 우리의 본성이 제어되지 않느냐? 저렇게 휘어잡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지배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무나 틈이 많은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사람은 어떻게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느냐? 이어서 볼게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요. 왜 자랑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는 나의 그 어떤 업적과 행위도 꺼내놓을 수가 없다고. 그 십자가의 대가 앞에, 그 십자가의 희생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나의 어떠함을 꺼내놓고 나 잘했죠, 나 이쁘죠, 이게 가능하지 않다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입만 열면 자랑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자랑할 거리도 안 되는데 자랑하고 있어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거를 세번역으로 보면 더 선명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관점이 바뀐 거죠. 이 16절 다음에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럼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 지음받은 사람, 새로운 창조물은 어떤 사람이냐? 관점이 바뀐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안 본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근데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된 이후에는 이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 바뀐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그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를 강권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를 휘어잡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뭐만 자랑해요? 내가 업적이 대단한 게 나와도요, 나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건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거고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신 거고 나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고요. 사람들은 그 업적에 대해서 나를 칭찬할지 몰라도 그 칭찬 때문에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는다고요.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강권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칭찬에, 사람들의 관심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해요. 조직에서, 공동체 안에서.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로 관점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럼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가? 그 다음 시간에 누가 지금 다음 시간에 했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